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고서 파송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의 목표가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능력을 얻는 것이 훈련의 목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게 됐다.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파송을 하고, 그리고 파송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본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마 예수님 두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부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자들 뭘 안다고 이 제자들을 그렇게 나와 떨어져서 파송을 해서 이 제자들이 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일종의 걱정,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또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더 나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오늘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꼭 양 같은데 너희를 지금 보내는 세상은 이리 같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그런데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일 거라고, 우리가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무슨 센터를 운영하고 뭐 노인대학을 하고 뭐 때때마다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라면이나 쌀을 나눠주고 그런다고 세상이 기독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들어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하면 대번에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라는 식으로 반감을 갖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인데,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난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더 순결한 양이 되는 건데 잡아먹기가 딱 좋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좀 해도 돼, 저 사람은 좀 이용해도 돼, 저 사람한테는 맨날 그렇게 얻어먹어도 돼, 괜찮아.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용해 먹고 뒤에서는 또 흉보고 얕잡아보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술 안 먹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리로 가면은요, 야, 넌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대번의 사람들이 이리로 가지. 야, 너 참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한다고 힘들지, 참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맨날 이용해 먹고 얕잡아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 같은데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왜 보내겠어요?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갈 때에는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이리에게 가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더 나은 것을 얻지 못한다면 뭐 한다고 그리로 보내겠어요? 그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지, 왜 세상은 가족끼리도 거짓말을 하고 가족끼리도 이를 갈고 뭐 형제들 간에도 뭐 그렇게 돈이 우선이고 왜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예수 없는 인생들은 그렇지, 그거 말고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데 그렇지,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에는 돈밖에 목표가 더 있습니까? 세상이 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같이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환장해서 사는지 알아요. 거기에 평안이, 거기에 나의 안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저 사람들은 돈이 예수구나.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니죠. 뱀처럼 지혜로워서 세상이 왜 그리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까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못 가기도 해요.
뭐 벌어보려고 애들 써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는 거지. 근데 못 가서 안 간다가 아니라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것은요,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뭐 신도 두 켤레 들고 가지 말고 금은동도 갖고 가지 말고 어디든지 가면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물고 막 이제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성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호의를 막 베풀고 아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무세요라고 하고 전하는 복음도 막 듣는 것 같고 이러면 믿어지잖아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아니,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너 당신 우리 성에 왜 왔어? 아, 이런 사람들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조심하죠. 그런 거 말고요. 근처에서 정말 입안의 혀처럼 아니 이 성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잘 대해주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마음에 때때로 속상함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면 그게 힘든 거지. 뭐 처음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대했던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다고 마음이 막 쓰리고 이러지 않단 말이죠. 늘 잘 지내고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형님 이러고 이제 막 따라다녔던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정도로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 나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일을 대표적으로 누가 당했을까요? 예수님이 당했죠. 예수님이 당했다고요. 아, 이놈들 12명의 제자들 이놈들 3년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먹여주고 같이 자고 병 고치고 이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나는 저 인간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어떤 사람 도망가고 막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뭐를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은 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믿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정말 믿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엄청 낙심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예수님 자신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처음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요. 참 무서운 일이죠. 사람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을 당하게 한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됐나. 이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고
너무 사람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들뜰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지금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어쨌든 당황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막 공회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총독들과 임금 앞에 우리가 막 강제로 끌려가게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답답한 일들, 이런 것들이 괜히 생기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괜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문제들, 고난을 안 막아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더 유익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끌려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아갈 대상으로 바라봐요. 영원히. 우리는 그냥 나 이제 얼마나 더 살겠나? 한 10년, 20년 더 살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영원을 살 존재들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왜 돈도 없이 쪼달리게 만들고 왜 이렇게 그냥 병도 걸리게 만들고 뭐 임금들하고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도 만들고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이 시간 때문에 내가 막 죽을 수도 있다 이래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다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훈장을 주는, 칭찬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좋은 목사로, 따뜻한 장로로, 훌륭한 권사로, 아름다운 집사로, 정말 사랑받는 성도로 살았단 말이죠. 어렵죠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짧은 그 시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칭찬이 된다고요. 영원히 남는 거에 단다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영원히 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힘들 때 불평도 안 하고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영원한데 그때 잠깐 내가 그걸 못 참았네? 이리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 총독 무슨 왕 앞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세워지고 결국에는 참수형당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나 봐. 끔찍해.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네. 아니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목숨을 잃는 게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원히 할 거니까요. 영원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괜찮아요.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털어내기 힘들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거 털어버리기가 어렵죠. 그래도 그것이 털어버려져야 되죠. 왜? 영혼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또 말씀이 하나 이어지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말씀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원고를 안 쓰고 그냥 와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이 할 말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언제 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믿었던 사람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를 팔아먹을 때,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낙심이 될 때, 절망스러울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넘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덜덜덜덜 떠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그 순간에도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 다른 걸 줄 수는 없어. 왜?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준다. 이것은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자, 다른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주일날 여기 서서 여기 서서 소위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원고를 여러분 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서 원고를 써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원고를 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아버지만 한 50번 얘기해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게 도대체 아버지를 부르자는 건지 대표 기도를 하자는 건지, 그리고 막 아이고 아버지, 막 이게 아버지가 그냥 본인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텀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꼭 써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표 기도는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없는, 예를 들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아이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죠.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차량을 또 운행하는 사람들, 아니 주방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대표 기도는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막 미사여구를 잘 넣어라, 뭐 예쁜 말을 넣어라, 막 화려하게 해라,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해라, 이런 것 때문에 써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다고. 자꾸 기억 안 나잖아요. 솔직히 기억이 납니까? 아, 나 오늘 기도할 때는 아동부 기도 꼭 해야지 이러고 올라갔는데 내려오고 보니까 어머나, 오늘 아동부 기도 안 해줬네. 이래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적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교회 또 장년들, 목사님 설교할 때, 또 뭐 이번에 우리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또 사람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적으면 그냥 또 제목만 딱 적어 놓으면 자꾸 그 사이사이에 아버지가 들어가요.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자꾸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면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쓰면은요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는 거하고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는 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책 쓰는 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글을 쓰는 버릇이 안 들어서 책 쓰는 게 어렵죠. 여러분, 글 쓰는 거, 기도문 쓰는 거 어려워요. 글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글을 쓰는 훈련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말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글을 쓰다 보면, 설교 원고를 쓰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상하게 그냥 눈으로 성경 볼 때 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다시 원고를 쓸 때 다시 그것이 몇 번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되니까 그 안에서 맞다. 그래서 이거하고랑 그때 그 말씀하고 이거랑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유익하잖아요. 유익하다고요. 아무 준비도 없이 성령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그냥 강대상에 와서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고 글도 써보고 글 쓰다 보니까 어머나 새로운 생각이 또 나네. 그래서 또 해서 잘 다듬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전해야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때도 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준비할 수 있는 때는 또 준비를 하면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유익을 주시겠죠. 어떤 때는 유익을 주고 어떤 때는 유익을 안 주겠습니까? 모든 때의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또 유익을 주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당부사항이 많아요. 당부사항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그냥 되게 안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냥 잘 갔다 와 니네들 정도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잠깐만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누가 이런 거 하면 또 사람들 너무 믿지 말고 예수님 이제 좀 갈게요. 그만 좀 하세요. 그래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고요. 유익하기 때문에 보내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우리를 향한 걱정이,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능하기 때문에 원래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버지라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저게 유익인데 꼭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이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해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